요절 말씀은 아까 읽었는데 11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여름방학 통해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또 쉼과 위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2학기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깊이 좀 영접하고 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를 2002년 월드컵 4강에 올려놓은 감독이 있죠. 누굽니까? 예,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러넣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월드컵 첫 경기는 강호 폴란드와의 경기였습니다. 이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그런데 전날 밤 히딩크가 이제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자기 방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체력 측정을 했던 그 결과물을 딱 보여주면서 자신의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자신이 감독으로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 그 선수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의 어깨를 그렇게 다독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맞붙을 선수들은 세계 최고 스타 플레이어지만 너의 실력도 그들에 못지않다. 나는 세계 최고 스타들을 직접 감독했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그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팀이라면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불러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기고 계속 강호들을 이기고 4강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은 모든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전공을 승리하거나 복음 역사를 승리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되는 환난을 통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그를 찾아오셔서 자신감을 회복시키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가 본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깊이 영접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이 학기를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바울 곁에 서서 도우신 주님,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입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기 위해 바울의 결박을 풀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공회가 열리자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이걸 보면 천부장의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 국회의원들 다 내일 모여 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회를 여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31장 1절을 보십시오. 당시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로서 이스라엘의 최고 사법 기구였습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서 그곳에 서게 되면 기가 죽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쫄지 않고 공회를 똑바로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이 공회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았던 것은 바로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뭐 계약을 해서 선배들 만날 것이 두렵고 직장에 갈 것이 두렵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살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이런 모습이 몹시 못마땅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마땅히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살도록 가르치고 자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놈의 저 주둥아리 좀 차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글을 도리어 바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바울은 그가 회칠한 담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내면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을 간파했습니다. 역사자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아나니아는 AD 48년에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굉장히 난폭하고 거만할 뿐만 아니라 재물을 탐하고 뇌물과 술수에 아주 능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외식하는 지도자를 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이 예언대로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불과 몇 년이 못 되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가 유대인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종교 지도자가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아무리 위선적인 자라 할지라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공개적으로 책망한다는 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나무랍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러자 바울은 급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개척하고 복음 역사를 섬겼을 때였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천부장이 긴급 소집해서 이제 이 공회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대제사장 복장을 하지 않고 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렇게 했다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에 기초해서 자신의 잘못을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참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호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했던 말을 막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즉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의 논쟁 후에 바울은 이 공회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보니 일부는 사두개인들이었고 일부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 모두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파악한 바울은 외쳐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이 말을 한 것은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굳게 믿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동조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부활에 초점을 맞춰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고지고대로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도 상황과 분위기와 환경을 보고 거기에 적절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의도한 대로 바리새인들은 바울 편이 되어 주었고, 이로 인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큰 분쟁이 일어나 더 이상 공회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들을 투입하여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앗아 안전한 영내로 철수하게 됩니다. 자, 영내로 돌아온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군사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으니 안심하며 편안히 잠잘 수 있었을까요? 자, 11절에서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볼 때, 또 담대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은 어둡고 연약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당당하던 바울이 왜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고난을 감당했음에도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1, 2,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오뚜기처럼 일어나 툴툴 털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얻는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생명의 열매가 보이면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도 단 한 사람도 바울의 말을 영접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갈았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서 복음을 전해도 눈에 보이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여기서는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기는 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80년대, 90년대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없는 게 아니죠. 어려운 막 핍박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머리도 잘리고, 막 부모님들에게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성경도 찢기고, 막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열매들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고난을 감당하고 핍박을 감당해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1학기 때 그렇게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하고 막 발버둥을 쳐고 막 고생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참 이렇게 될 때 점점 힘이 빠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연약해진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곁에 고난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그의 곁에는 늘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바나바, 마가, 또 실라, 디모데 이런 동역자들이 늘 같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힘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가 있다면 큰 힘이 얻고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홀홀단신 그 고난을 다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울 앞에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는 그 모든 고난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장래에 대한 암담한 현실이 몰려오게 되면 천하의 바울이라도 이처럼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독방 감옥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바울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먼저 그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절망 가운데 있는 바울이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주님이 곁에 서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서서 그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이 주님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쓴 시가 결코 아닙니다. 사울 왕에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유명한 시편 23편을 지어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겨내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일이 증언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곁에 서신 주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때는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고난은 받았지만 눈에 보이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또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고난받는 것이 곧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울이 받는 고난을 통해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증언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받음으로써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증언되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때로 고난을 감당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낙심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증언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담대히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환란을 통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니 점차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도 점차 사그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살아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나 있을지 막연해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로마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붙들게 도우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새롭게 붙들 때 바울은 연약함을 이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믿음 중심을 살아가며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 시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는 보이지 않고 또 우리와 주변에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힘이 빠지고 점점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고 우리 곁에는 동역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담대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11절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연약함을 이기고 담대함을 던집어 이 학기를 담대히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바울을 총독에게 피신시킨 천부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내에서 철저히 보호를 받게 되자 유대인들 중에는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수는 무려 40명이나 되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들의 각오를 밝히고 그들에게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공회에 유인해 오도록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길에서 매복에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작전은 참으로 치밀했습니다. 바울은 꼼짝없이 원수들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의 생질 곧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이 생지를 다시 천부장에게로 보내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게 하고 극비리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 밤 3시 그러니까 저녁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게 합니다. 또 바울을 태워갈 짐승을 준비하여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자, 이 인원은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병사의 절반에 해당되는 인원이라고 합니다. 거의 왕을 수행하는 수준으로 많은 인원을 준비시켜서 바울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부장은 친필로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대인에게 의해 죽게 된 로마 사람 하나를 구원했는데 공예를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들이 고발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그를 해하려 하는 관계가 있어서 그를 총독에게 보내게 되었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사람도 총독 앞에서 말하라고 보낼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자, 31절을 보십시오. 명을 받은 보병은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기병에게 인도하고 보병은 다시 예루살렘 영내로 들어갑니다. 기병의 호송을 받은 바울은 가이사랴까지 아주 안전하게 도착해서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천부장의 편지를 읽은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재판이 열릴 때까지 헤롯 궁에서 편안히 지내도록 배려해 줍니다. 자,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도우시는 주님은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생질과 천부장을 통해 그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대적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사명인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파트 3, 의를 증거한 바울, 회개하지 않는 벨릭스, 24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낸 지 닷새가 지난 후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가 가이사랴를 찾아옵니다. 여기서 변호사 더둘로는 당시 유대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였고 말을 잘하기로 아주 유명한 달변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비싼 값으로 이 더둘로를 고용해서 바울을 고발하게 합니다. 더둘로는 달변가답게 아주 아부성 발언으로 총독 벨릭스의 환심을 먼저 얻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고발하기 전에 그는 바울을 마치 코로나19가 같은 전염병을 옮기는 자라고 그 프레임을 확 씌웁니다. 그리고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바울의 죄를 세 가지로 고발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소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벨릭스 총독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반발심이 많아가지고 곳곳에서 소요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쫓겨나는 경우가 번번이 있었습니다. 더둘로는 이 모든 소요의 주범이 바로 바울이라고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둘째는 나사렛 이단의 수장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각 지역의 토속 신앙과 종교에 대해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신자들은 자유롭게 유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이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처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자, 셋째는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죄목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가장 문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에는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끼워 넣기로 이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고소를 들은 총독은 귀찮다는 듯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바울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참 자존심 상했지만 바울은 더둘로의 고발이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차분하고 또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첫째로 소요죄에 대한 반론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문 것은 불과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소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자신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둘째로 이단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의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도를 따른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똑같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똑같이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곧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단이 될 수 있는가? 유대교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셋째로 성전 모독죄에 대한 반론입니다. 바울이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온 것은 바로 큰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족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후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성전에서 엄숙히 나시린의 결례 7일간 하나님께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모임은 갖지도 않았고 소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소동을 일으킨 쪽은 바울이 아니라 아시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성전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그냥 끌어다가 죽이려고 한 거.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열린 공회에서도 바울이 옳지 않은 것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바울은 도둘로의 터무니없는 고소에 대해 논리 정연하고도 차분하게 변론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벨리스 총독은 10년 동안 이스라엘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그 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유대교가 기독교를 시기함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무죄 판결은 내리지 않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기까지 재판을 연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자유를 주어 지내게 했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이 드루실라 때문에 이제 바울을 면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때 참 아부의 말이라도 해서 속히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불의한 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바울의 강론을 들은 벨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다는 것은 바울이 가르친 말씀이 강하게 역사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그는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냥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벨릭스 총독이 회개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아마 벨릭스는 바울이 여러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교회를 도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이를 한 벨릭스는 바울을 물주로 생각하고 야, 이제 한몫 챙길 수 있겠다 생각하고 바울을 붙잡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혹시 돈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불러들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기를 무려 2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폭정과 부패가 황제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 파면을 당해서 시골로 좌천을 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영원한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대는 담대히 의와 심판의 복음을 증거해도 회개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의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새학기 저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연약해져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신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홀로 외롭게 고난을 받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담대함을 덧입었을 때 바울은 거짓 고소를 당해도 또 불의한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은 오늘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 맡겨주신 캠퍼스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학기 캠퍼스 복음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가을 학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첫째로 우리가